저는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인의 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제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첫 주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2023년 12월 31일을 바라보면서 좋은 결론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결론을 맺으려면 좋은 시작, 좋은 출발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출발점이 어떤 것이냐? 오늘 시편 1편은 좋은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유튜브나 TV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나는 복이 싫어요. 이젠 복을 너무 받아서 복 받기가 지긋지긋합니다. 2023년에는 복은 하나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신년 맞이해서 하나님, 가정이 복 받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 받기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요, 복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런 복은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415번 정도 나옵니다. 내가 받는 특별한 복이 아니라 누구나 다 받는 복, 일반적인 복을 바라크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신적 권위를 가지실 때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이와 같은 것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공기를 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햇빛과 물과 공기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이 있어요. 다 받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거를 아시와르라고 합니다. 아시와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약 44번 정도 사용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라크라는 복이 415회를 사용했다면 이 아시와르라는 단어는 약 44번, 즉 10분의 1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자세와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즉 일방적으로 그냥 다 나눠주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혹시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복을 이 아시와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바라크라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특별한 자세와 특별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복, 아시와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은 의인의 번성과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선명하게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복과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좋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기초를 잘 다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짓는 미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래 위에 거창하고 멋진 집이나 건물을 지었다고 해도 그것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초가 심히 연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금방이라도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기초가 튼튼한 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1923년 고베 도쿄를 중심으로 일어난 관동 대지진 때요, 약 9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부상하고 40만의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때 딱 한 가지 무너지지 않은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뭐냐면 구세군 교회 건물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건축공학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40만 가구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왜 이 구세군 교회 건물만 안 무너졌나라고 조사를 했더니요, 그 조사의 결론이 뭐냐? 이 교회 건물의 기초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건물은 그 땅을 교회를 짓기 위해서 무려 지하로 4m 이상이나 팠고요, 615개의 통나무로 기초를 박은 후에 든든한 기초 위에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시와르라는 특별한 축복을 받는 삶의 태도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기초를 둬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초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 오만한 사람, 꾀를 따르는 사람, 죄인의 사람의 길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3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길은 어디입니까? 오만한 길이 아니에요. 거짓된 길이 아닙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서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야훼의 법, 야훼의 율법, 야훼의 말씀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오만함과 교만함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삼는다면 그 기초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주초를 반석에 돈 건거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훌륭한 곳에서 왜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없어지니까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대로 그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과 형상이 있는 곳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누려야지 우리가 만족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절대 영역에 은혜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는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무너지니까 세상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음 부분에 내 의가 있고 외부의 물질 세계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또 그런 것의 주인을 차지하니까 그게 타락이죠. 여러분, 타락이 별거 없습니다. 타락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 그게 타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무너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꽉 들어찬 게 뭡니까?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물질이 많아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제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1년치 모든 살 준비가 됐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야훼가 나에게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의 사건을 말합니다. 오벳 에돔 집에서요, 다윗 성으로 그 오벳 에돔 집에 있었던 법궤를 옮길 때 군사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얼마나 크냐면 생각하기를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법궤는 지금 이 강대상보다 작아요. 법궤는요,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자그마한 나무 상자 하나 들고 오는데 군사 3만 명을 동원하고 찬양대 10만 명을 동원할 일이 왜 이렇게 낭비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10만 명의 찬양대를 동원하고 군사 3만 명을 동원하면서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기뻐하며 춤추며 감사하고 감격에 넘쳐서 그는 폴짝폴짝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헌신합니까? 주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야훼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오니까 기쁘고 즐겁고 펄쩍펄쩍 뛰는 것이죠. 그때 그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뭘 나무 상자 하나 들어갔는데 뭘 그렇게 왕이 채통 머리 없이 펄짝펄짝 뛰고 하체 허벅지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러냐 하면서 핀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태를 닫으셨어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중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다른 일반적인 한 시간과 다른 시간이죠. 왜 다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1959년 46세의 나이로 그린베이 패커스 팀의 감독을 맡아서 신화적인 존재로 이름하는 롬바디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식축구에는 신화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1승 10패 1무의 팀을 감독으로 부임해서 7승 5패의 팀으로 탈바꿈시켰고요. 1967년까지 팀을 무려 5번이나 프로 미식축구리그 NFL 챔피언으로 이끌었습니다. 롬바디 감독은요, 전성기를 누렸던 팀이 1965년 겨울 이유를 알 수 없는 슬럼프와 고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잘 승리하고 이기는 그러한 팀인데 갑자기 슬럼프에 빠져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산전수전 겪었던 그 빈스 롬바디는 팀의 노장선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를 따지지 말고 기초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노장선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럭비공, 그 미식축구공이죠. 미식축구공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미식축구 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오래 했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한다 했다고 해도 우리는 2023년 이 첫 번째 주일 1월 1일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초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초예요? 말씀의 기초를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 1편 기자의 말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야훼의 율법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3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좋은 말씀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깊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언제부터 합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부터 합한 거예요.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갈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서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는 태도를 가졌어요. 물끄러미 쳐다보고 나는 군인이 아니야, 나는 군사가니까 나와 상관없어 하면서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좋은 결말을 보게 됐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통일을 이루며 전쟁 앞에서도 이웃 나라의 관계 앞에서도 성전 건축 앞에서도 그 현장 앞에서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 다윗은 시편 23편 4절과 5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지라도가 아니고 다닌다라는 말은 그런 어려움에서도 뭐예요? 실천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 이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피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안 갑니다. 어려운 일은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며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민이 되고 낙심이 될 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까? 아유, 문제 있으니까 떠나자. 아유, 저 사람 문제 있으니까 가까이 하지 말자. 그게 보통 사람이 갖는 관념이죠. 보통 사람이 갖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에 내가 기둥되어 되리라. 힘들 때에 내가 그곳에 서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왜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낙심하냐? 왜 내가 낙담하냐? 그런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할 정도면 얼마나 낙심하는 상황이 심각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나 힘들면은 외마디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얘기하면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자기가 생각할 때 스스로 봐도 낙심이 너무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3천을 동원해서 쫓아다니니 뭐 낙심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쉽게 낙심하는 판에 자기를 죽이려고 3천 명의 정예 부대가 쫓아다니니 낙심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느냐? 너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안연하니로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이민 갑니다. 피합니다. 이 자리에서 떠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질적으로 달려가며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좋은 것만 쫓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새벽이 다윗을 깨운 게 아니에요. 닭이 울어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누가 깨웠습니까? 다윗이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대한 말씀입니까? 내가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겠다. 바로 억지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났던 광야에 불뱀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물고 죽게 만드는 불뱀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뱀을 없어줬습니까? 아니에요. 저 같으면 불뱀을 없어줄 거야. 내가 전능하다면 그래? 불뱀 이제 앞으로 안 나타날 거야. 그리고 불뱀을 제어해 줄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불뱀을 제어해 주시지 않았어요. 불뱀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을 물으려고 쫓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 장대 끝에 노뱀을 쳐서 만들어서 쳐다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가 불뱀이 되어 우리를 뭅니다. 죄로 물들고 저주로 물들고 질병으로 물고 사망으로 뭅니다. 이 상에 살면서 그런 것을 주님이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낭패와 실망, 독, 원망과 불평의 독, 미움과 절망의 독이 올라올 때에 그 뱀의 독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라는 겁니다. 주님 없애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그 기준을 근원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오늘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그 시냇가라는 말은요, 이 시냇가의 어원을 보니까, 성경 원어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있었던 시내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어디 시내가 딱 돼 있고 거기에 갖다 우연히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라
일부러 인공적으로 일부러 힘을 들여서 만든 시냇가라는 거예요. 수로를 팠다는 것이죠. 그쪽으로 물이 올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그 시냇가에 물줄기를 얻어서 힘을 얻어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가를 끌어오는 역사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물건원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풍족해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재물이 많고 능력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일생은 허무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근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2023년 첫째도 예수님, 2023년 12월 31일도 예수님,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다. 주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만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850대 1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힘들게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실 텐데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시냇가에 자꾸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유튜브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안방에서 하고 건너방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니까 바빠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시내를 쫓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는 무려 7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비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한 번 기도하고 안 됐고 두 번 기도하고 안 보였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응답의 기도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해지지 아니하고요, 비가 오기를 7번까지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한 번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다. 그런데 왜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비가 안 오냐? 뭐 문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작은 아이성에서는 교만한 마음으로 박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습게 봤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이 제단에 내려서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승리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무릎 가운데 들어갈 정도로 그는 7번이나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기도하자 성령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일어났게 났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엘리야처럼 7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정해주면 기쁘고 해피하죠. 특별히 남자분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면 목숨도 건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나를 사랑해주면 목숨을 건다고 하지만 남자는 인정해줄 때 목숨을 건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인정하느냐? 무릇 의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야훼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건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주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주님께 모든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인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고 정말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2023년 한 해를 달려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말씀 속에 깊이 거하며 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